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창조하실 때 하늘 위 궁상에 별로 채웠습니다. 창공을 만드시고 새들로 채우셨습니다. 땅을 만드시고 뛰어다니는 짐승들이나 과일 맺는 수목들로 주님은 채우셨습니다.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물속에 헤엄쳐 떠다니는 물고기로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갈급한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십니다. 죄인들 완악한 마음 속에 바른 양심으로 주님은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선지자 생도가 있었는데 그는 아내와 두 아들 남겨놓고 병으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에 남은 것이란 빚덩이밖에 없었습니다. 여인은 아들 데리고 살아갈 길이 막막했는데 마침 빚쟁이가 와서 말하기를 빚 갚아라, 당장 갚아라. 갚지 않는다면 두 아들 데리고 종으로 삼아버리고 말겠다는 거예요. 남편이 없는 소름은 참을 수 있지만 두 아들 살아생전에 뺏기는 괴로움은 어머니로서는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여인은 정말 낭패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이와 같은 낭패에 당할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질병, 예고 없이 찾아온 가족의 죽음, 사업 실패나 실직하는 것도 미리 예고되는 게 아니고 갑자기 망할 수가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참으로 어려울 거예요. 더군다나 빚이 있다면 부채로 인한 고난은 빚쟁이 독촉 때문에 참 괴로움이 있을 거예요. 본문 나오는 여인이 그랬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이 있었고 먹고 살 길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그 위에 더해서 빚쟁이 무서운 독촉으로 두 아들을 뺏도록 가겠다는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여인은 가진 것 하나도 없었지만 그러나 알고 보니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믿음과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의 지혜는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람을 찾게 되었고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사 지시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누구인가?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 둘로 나눠진 분열왕국 시대에서 사역하고 있던 하나님의 종이었고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과 똑같습니다. 남북이 나눠져 있었고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그 못된 왕이었던 아합이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다가 하나님께 저주받고 죽어버리고 말았는데 그 뒤를 이은 요람도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버릇이 자식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람 왕도 믿음의 사람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 때 하나님의 종 사람이었던 엘리사는 선지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신학교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사명받은 자들을 모아서 선지자들을 키워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뭘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긴다, 믿음의 삶은 어떤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를 가르쳤고 영성을 가르쳤고 말씀 선포를 가르쳤고 하나님 백성들의 생활을 가르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 생도 중에 한 사람이 병으로 죽어버리고 말았죠. 그 아내는 사정이 참으로 딱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신학도는 등 따지고 배부른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신학생에 임하기 때문에 참 어렵고 참 가난하고 또 병들기 일쑤입니다. 고도로 막론하고 등 따지고 배부른 사람이 신학교 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신학 다닐 때만 해도 70대 후반에서 80대 초까지만 해도
주야간 1, 2, 3, 4학년 주야간 한 800명 되는 사람들 중에 자가용 가지고 오는 사람이 둘밖에 없었습니다. 한 사람은 사업하다가 나온 사람이고 한 사람은 군인 고급 장교의 부인이었습니다. 군용 집차 타고 운전병이 운전한 차를 가지고 신학교 오는 것이 내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편이라는 여인은 참 사정이 너무나 급했습니다. 가난한 살림인데 남편은 죽었어. 두 아들과 더불어서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살아가는데 병든 남편은 재산은 그냥 빚만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약해지면 빚쟁이는 강해집니다. 빚쟁이 찾아와서 당장 갚지 않는다면 두 아들을 내가 데려가서 종으로 팔아버리고 말겠다는 협박이었죠. 남편 없는 집안에 두 아들은 기둥이잖아요. 무엇과도 바꾸지 못하는 그 아들을 내놓아라는 겁니다. 돈 줄래? 아들 줄래? 정말 진퇴양난에 빠져버리고 말았죠. 여인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사에게 찾아서 간구하는 내용이 오늘 4장 1절 나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야훼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이 여인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인도한 분이 누구실까? 누가 여인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인도했을까? 자, 보십시오. 남편이 이런 슬픔은 극복한 게 가능합니다. 신랑이 없는 외로움도 참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 생명보다 귀한 내 자식들이 종으로 뺏기는 것은 과부 여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여인의 남편은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성경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종이던 엘리사까지 인정한 사실이죠. 1절에 보니까 당신의 종이 야훼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아시잖아요, 이 뜻이죠. 이 여인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해결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2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랴. 기도 제목을 말하는 소리죠. 뭘 도와줄까? 이 소리입니다.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뭐 해결해 주세요.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구하라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랴. 내 집이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기도 제목을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는 분명히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막연히 두리뭉술을 알아서 복 주세요 안 해요. 바디메가 눈이 멀었을 때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내게 무엇 해주랴. 예, 보기를 원하나이다. 기도 제목이 즉각 나오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기도 제목이 하나 나올 때는 분명히 가지고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은 여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자기 발로 나왔지만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라. 마음으로 나는 이쪽 가야지 계획합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돌아가야지 계획합니다. 마음으로 계획해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이라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주의 종을 찾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잠언 3장 6절에 있는 말씀에도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좋든 나쁘든 뭐 교회 일이든 직장 일이든 사회 일이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지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오.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나는 무능합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그분을 믿지만 나는 너무나 무능해. 하나님의 전능과 나의 무능 사이를 연결하는 파이프가 믿음이시오. 믿음이 있어야 믿음대로 이루어진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예수님의 기적을 행할 때 안에 원리가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겨자신한 믿음을 있다면 이 믿음으로 저 산더러 바다 속에 던져져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요. 믿음의 선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나는 너무나 무능하고 모릅니다. 무지합니다. 이 사이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이 파이프는 믿음이라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부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끈 다음에 과부 속에 있는 조그만 믿음을 활용하시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왔고 하나님의 종에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았다는 것은 그건 바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증거입니다. 왜? 그가 만난 사람은 엘리사였지만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사 통하여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은 살 길이 열립니다. 왜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복이 필요한 자에게 복을 채워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 건강을 채워주시고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사랑을 채워주시고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범사의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애기 돌만 해도 예배 드리잖아요. 칠순잔치 할 때 예배로 시작하잖아요. 어떤 가정에는 애기 돌이고 칠순인데도 예배 안 드립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예배 드리고 믿음 없는 사람은 예배 드리지 않고 친구 친척들만 모여서 우리끼리 해도 돼.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리끼리 하자고. 믿음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0편 5절에 보니까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라. 제사, 예배, 예배로서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라. 범사의 집안에 대소사 있을 때 주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결책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빠, 아버지란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아플 때 약국 가서 약 사 먹고 병원 가서 진료받는 것 정상입니다만은 순서가 먼저 기도하고 가야죠. 병원에 이 병원 갔다가 저 병원 갔다가 온갖 병원 다니다가 하다 안 되면 마지막으로 찾는 게 하나님이라면은 순서가 마차 뒤에 말을 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말은 마차 앞에서 끌어야지 가는 것이, 하나님이 먼저지 세상의 병원 약국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업 시작하고 기도하고 직장생활하고 기도하고 운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되고 성령보다 앞질러 나가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로 나가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 합니다. 물 부어도 그릇이 필요한데 하늘의 복을 받는데 믿음이란 그릇이 있어야죠. 엘리사는 여인에게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릇이 하나 있습니다. 그릇 하나? 그러면 빌려라. 이웃들에게 나가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있는 대로 빌려라. 여인은 나가서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두 알과 더불어서 그릇을 준비했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릇이 있어야 합니다. 물그릇 아니고 밥그릇 아니고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엘리사 지시를 받은 여인은 즉각 순종해서 행동으로 옮겼죠. 순종은 행동이 있어야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 임하서 말자 그 즉시로 믿고 여인은 순종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릇을 빌리는 거예요. 앞집, 옆집, 뒷집, 철순의, 영인의, 영잔의 온갖 데 다 가면서 그릇을 빌리는 거예요. 3절 4절 보십시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릇을 빌렸겠죠. 소문이 납니다. 아니 뭐 하려고요? 기름 부으려고요. 당신 재산이 없는데.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그랬어요. 그릇을 동네방네 갖다 놓고 기름을 부으라고 했기 때문에 빌려주세요. 소문이 쫙 퍼졌겠죠. 정신 나간 짓입니다. 아니 기름 한 병 있는데 이거 붓는다고 채워지나? 이쪽에 있는 기름 여기 보면 이쪽은 비는데, 그런데 붓는 족족 넘친다니까 저 사람 돌았구나. 고생하다가 시달리다가 돌았구나. 동네방네 사는 구경을 올 줄 몰라요. 그래서 문을 닫아라는 겁니다. 문 닫으면 소리 안 들리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겠죠. 돌았구나, 미쳤구나 해도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너는 끝났어. 부정적인 소리가 들리는 귀를 닫아야 합니다. 창을 닫듯이 부정적인 소리는 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12정탐꾼 중에 10명이 쓰잘데없는 부정적인 소리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광야에서 다 끝났습니다. 2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기를 40년 동안 빙빙 도는 것은 부정적인 말 때문이죠. 할 수 없어, 못해, 안 돼, 끝났어, 죽었어. 문 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주시고 해도 뚜껑이 닫히면은 들어올 길이 없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로 뚜껑 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끼든지 아니면 아예 말 못하게 창문을 닫아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 부정적인 사람과 친구하지 마십시오. 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비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엘리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여인에게 그릇마다 기름을 가득 채웠습니다. 기름이 굉장히 많았겠죠. 엘리사가 여인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너는 가서 기름 팔아 빚을 갚고, 첫째는 빚 갚고 남는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선순위는 빚 갚아라. 그 후에 나를 위해 써라. 예수님도 같은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여 주시리라.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하시오. 하나님께 신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하시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 그 빚을 우리가 전도를 통하여 갚아야 하시오. 이후 사랑을 통하여 갚아야 하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께 빚졌잖아요. 빚을 갚아야 합니다. 빚을 갚고 그 뒤에 남는 것으로 너와 내 가족을 위해 생활하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빚 갚을 생각 안 하고 우선 나부터 먹고 입고 생활했습니다. 순수 바뀌었죠.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을 갚아야 합니다. 사랑의 빚, 복음의 빚, 은혜의 빚, 생명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 위에 남은 것 가지고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쓰는 것이 성경적인 순서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절망에 처한 과부가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질 가지고 복음의 빚을 먼저 갚으시고 그 뒤에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생활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